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모님 뒤에서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9절인데 한 목소리로 한 10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참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그 말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합니까? 예,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돋보기. 아니, 감사합니다. 예, 돋보기 맞아요. 돋보기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책을 안 갖고 올라오는 이유가 볼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돋보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려면 현미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것을 제외하면요, 대체적으로 본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방에서 뭘 하는지, 그죠? 학교에서 뭘 하는지, 이 인간 누군지 아시죠? 예, 모두의 이름이 다 이 인간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의심에 들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의심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도 이렇게 대부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가 학교와 외출을 나가면 안전하게, 그리고 허락된 법규 통제 아래서 움직일 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를 밖에 내보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 하에서 아이를 보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야 돼요, 서야 돼요? 건너지 말고 서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파란불이 되면 우리는 건너지만 다시 차로 하여금 빨간불에는 차가 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건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주의해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 이렇게 파란불에 신호등을 건널 때 뭘 보고 건너죠? 스마트폰을 보고 건너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저 차는 분명히 설 거야. 내 앞에 설 거야.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1년에 죽는 친구들이 자그마치 700여 명에 이른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격을 드리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핸드폰 사고가 대략 한 1만 건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그렇게 사망 사고, 특별히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 매년마다 급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저 믿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정보에는 어느 정도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네, 저기 주일학교 학생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전 강도사님, 예,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 있다는 게 여러분의 수준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그만치 25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 걸치는 긴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에 그의 부모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부모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또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특별히 발견할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 대한 것, 에서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쉬운 본문을 찾아야지 하다가 찾은 본문인데 오히려 제가 넘어가서 아주 말씀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발생할 수 있는 말씀인가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면 바로 이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서 그 이삭이 언제?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 아니 이게 뭐가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이삭은 뭐 했습니까? 이삭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대요. 어디에 있죠 그 말씀이? 어딘가에 있어요. 네,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기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부탁하여서 우리 친족 중에, 예, 데려오라. 리브가 아니었어요. 데려오라고 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이 25장 앞장에 24장에 자그만치 60절이나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어마무시한 장면이 이삭이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갔는데요, 그 여자가 나를 믿지 못하고 절 따라오지 않는다면 제가 혹시 와서 이삭을 좀 데려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노, 안 돼. 왜요? 하나님께서 내 씨로, 그래서 아버지는 이 이삭을 엄청나게 아꼈습니다. 아꼈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보호를 했다는 표현이 좀 맞겠죠. 나중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사라가 죽고 나서 나중에도 후처를 드렸는데요, 자녀들이 생겼어요. 근데 자녀들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죠? 네, 하갈의 이와 있죠, 맞아요. 이스마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이 아이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서 동방으로 멀리 다 정리해주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이삭의 앞길을 잘 닦아가줄 수 있도록 아이도 결혼할 아이도 택해줘. 너는 여기 잘 있어.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했어요. 자, 지참금도 줬어요. 자,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삭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자, 리브가가 바라봤습니다. 누가 먼저 바라봤을까요? 나 이삭.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던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브가는 멀리서 이삭을 바라보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결혼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누구에게 더 있었을까요? 그렇죠. 리브가에게 더 있었어요. 그 한 예로 그 종이 그곳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리브가의 어떤 집안인지. 그 오빠 유명한 라반 있잖아요. 라반 아시죠? 그 집에서 야 우리 그냥 가면 안 돼. 잔치해야지. 그러니까 아우 안 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세상에 너 어떡할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에게 결정권이 없었던 시대에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자신이 가서 그 결혼을 당당하게 맞이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혼에 대한 기대는 사실 리브가가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긴 장을 통해서 이제 아담이란다.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그 이삭과 리브가를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뭐죠? 임신을 하지 못했다. 여러분에게 이게 참 느낌이 안 와닿아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 정도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미 잘 해결됐어요. 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요? 이삭이. 역시 이삭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뒷부분을 여러분의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볼 텐데 20절과 21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20절에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우리 한글에는 뭐라 그랬죠? 21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누이였더라. 그리고 기도했다. 이삭이 하나님께 임신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를 위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원문에 가장 앞선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한 번 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해서 그 남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와 이삭 대단하다 대단하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자꾸 띄워야 합니다. 왜죠? 여러분에게 답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왜 그 이삭이 태어난 아들만 좋아하고 그런데 왜 그 엄마는 야곱만 사랑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그거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이삭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갖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누구? 이삭이었는데 그러니 기도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했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행히 이곳에 연륜이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따옴표를 했어요. 오늘 권사님들이 많이 오시면 이 예를 쓸 것이고 권사님들이 오지 않으면 이 예를 쓰지 말아야지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1968년이나 69년쯤 되는 해에 19세 한 20세 정도의 나이로 이른 결혼을 한 여성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오래전이죠. 그런데 여기 딱 이렇게 하니까 나와의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라고 권사님들이 지금 이제 뭔가 막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막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와 셋째는 여자 쌍둥이입니다. 그러더니 넷째 여자아이를 낳고 또 다섯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지. 어이구 옛날의 사람인데 애도 참 많이 낳았네.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을 딱 보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좀 그랬지 애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갈등 요소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갈등을 한번 던져드리면 그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가 대략 한 13세, 14세 정도 되겠죠, 그죠? 그때 이 여성의 나이는 한 34세쯤 될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네, 이제 몇 분들은 다 머릿속에 지금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
이거야 벌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이런 것이죠. 아이고, 애 다섯을 어떻게 키우나. 애도 많아서 시집을 다시도 갈 수도 없어. 참 젊은 나이에 안 돼. 이거예요. 아유, 이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지금 빨리 나와야죠. 권사님들. 아이고, 얘기가 나와야죠.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와야죠.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살에. 아이가 언제 태어났다고요? 아이가 없는 기간이 며칠하고요? 여러분 그 잉태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고개가 끄덕이시죠? 이것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말에 동감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텍스트 뒤에 있는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에 자신만만해서 그 먼 곳으로 시집 온 리브가가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적어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 아마 아버지의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첩을 들이는 일도 이삭은 반대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좋은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부담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랬어. 여보 우리 아버지는 100살에 나왔어. 아니야 조금 기다려도 돼.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이삭이 과연 리브가의 그 모든 마음을 끌어안았을까요? 이것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왜 에서와 야곱이 분리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럴까? 강도사님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분리된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 곧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결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리브가와 그 남편에게는 축복이었습니까?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그 의도에 따라서 사고를 치고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성경에는 그 리브가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한 그가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이미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혹시 부모와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이 결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랜 시간 동안에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상처를 준지 아십니까? 다 되었으니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보다 이제 오래 기도했으니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절적인 표현보다 가장 보편적인 멘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이삭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못한 누구누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한 저 성도를 위해 우리는 묵묵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삭은 바로 이 믿음 속에서 자신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부터 어린 시절로부터 자신이 어린 유년 시절에 직접 제물이 되었던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출산했던가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랐지만,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에게도 전해졌는가? 그렇다면 왜 이삭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도 구별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에게서는 이런 경험이 평생을 그를 지배했을지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25장이 끝나고 나면 26장 기근을 만날 때에 그는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고, 그 지방을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말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마치 훈련소에 우리가 입소한 사람처럼, 그 정기 코스의 훈련을 끝내야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에 맞게끔 끊임없이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삭이 나중에 눈이 멀었던 이유는, 영적인 눈이 멀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리브가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머리를 조금 더 지식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거룩히 하게 하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그 기도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아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1번의 목적은 바로 아내를 위한 것이었지, 그 일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리브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조차도 리브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리브가는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한 고통의 당사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목적에서 교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데이빗 윌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성경이 기도해야 한다고 했거나 기도해야죠 라고 말하거나 의무 때문에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는 언제 해결합니까? 저의 문제도 답답해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닙니다. 나의 문제의 해결과 주님의 기쁨,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았다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왜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요, 외부에서 우리 내면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치 우리 안에서 뭔가를 조성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 보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외부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외적인 은혜다. 이것이 기도의 제1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오늘 이삭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이 속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친절하시게도 그 뜻까지 알려줍니다. 자, 이제 잉태한 그 리브가의 자녀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예, 예. 몰라요. 아이가 논다라는 평. 어이구 그래 놀아. 어이구 그래. 아이고 막 뛴대. 운동장입니까 뛰게? 그런데 뛴대요. 아유 그래 뛰어. 애가 잔대요. 아니 어떻게 잤냐고 몰라. 예. 남자들이 제일 황당한 게 그거죠. 병원에 가죠. 초음파 사진을 쫙 보십니다. 여기가 눈입니다. 안 보여요. 예. 초음파 사진을 쫙 꺼내옵니다. 선생님이 막 설명해. 눈과 귀를. 예수님 옛날에 여러분 저기 흑백 사진으로 예수님 얼굴 아시죠? 경험 다 해보셨죠? 보자마자 보셨나요? 저는 한 3일 걸렸는데 그것처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냥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그 엄마가 지금 그 잉태의 기쁨이 들끓기도 전에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 형국을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꼬? 기도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동일하게 이 간다라는 것은 한 번을 갔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기도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가서 태중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케이, 내가 너에게 이 뜻을 알려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십니다. 다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하냐는 건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이 그렇죠? 욥이 왜 고난 받았는지 이미 욥기 1장에서 딱 결정이 나 있죠. 하나님의 천상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욥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수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욥기 앞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네? 그럼 내가 한들 뭔 소용이 있어? 이런 결론을 내리거나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손안에 있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게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재밌죠? 이 나누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표현 같습니까? 완료가 된 상태 같습니까? 앞으로 나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나누일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있는 다른 표현을 하나 좀 읽어봐야 하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뒤에서 한번 찾아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의 사건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부락부락 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네가 손으로 드렸다면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나서 하시면 너도 조심해라. 너 지금 저 문 나가면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 너 지금 저 문 앞에 나가면 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오늘 그 표현이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이 표현입니다. 나누이리라. 그건 무슨 얘기죠? 나누인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무엇이죠? 우리가 다스려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근거하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물며 악인일지라도.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데 뭐라고 주냐?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동일합니다. 두 민족이 있다. 네 복중에서부터 나뉘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죠? 두 민족이 싸운다. 서로 지지고 볶을 것이다. 한 놈이 한 놈을 잡아 먹을 것이다. 한 놈이 사기를 치고 속여서 형의 재산을 뺏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 족속과 이 족속. 이 표현도 참 애매한 것이죠. 이 족속과 저 족속이 강하겠고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강하여지는데 그 강한 자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태어났는데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섬기는 것인지를 구분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첫째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족속보다 저 족속보다 큰 자가 어린 자가.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급하면 우리가 아는 정보만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그 일이 참 잘 진행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잘 생각하는 편입니다. 대략 한 70%에서 80%. 근데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래 사신 권사님들, 저의 선배이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셨지만 그 답은요, 우리 인간이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 풀어줘도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그 문제가 왜 답이 나오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도 그 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알려주세요. 나에게 왜 이런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들 반대로 복을 주면요, 안 구해요.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지, 왜 날 잘되게 해주셨는지, 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왜 뒹굴어도 내 돈이 막 들어오고,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돈이 되고,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죠? 그래서 기간이 차고 아이가 태어나고 한 놈이 먼저 나오고 뒷놈이 다리를 붙잡고 나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자신이 그 문제를 딱 당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놈이 맞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 이 말씀이 오늘부터 신약까지 2000년, 다시 신약에서부터 구약까지 2000년, 4000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유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조목조목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 이미 읽혀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그 이삭과 리브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여러분이 하셨던 말씀대로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장막에 거주했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서로의 사랑이 나뉘게 됩니다. 남편을 사랑했어야 하고 아내를 사랑했어야 했던 사랑은 이제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가정의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여기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오늘 우리도 이 문제 앞에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용되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4,000년 전에, 아니 2,000년이겠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1세기로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냐는 거죠. 지금 믿음의 눈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때에서 누구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보는 때까지 시선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7장 1절에 반대로 이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못하니. 육신의 눈도 어두웠지만 그의 영의 눈은 불과 몇 년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그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 자식이 잘 되고 그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 믿음요, 사실은 답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장에요.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요? 이삭과 야곱. 그들이 비록 동일한 약속과 유업을 받았지만 성경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야곱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각종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 집안에 일어났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축복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표현,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표현에 의하면. 그랬더니 모든 인생을 살고 난 야곱이 하는 말이 있죠.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는 선배 신앙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의 관록을 통해서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그럴 때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선배 엄마 아빠 권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애들 키우기 쉬웠습니까? 그때 그렇게 5명의 아이를 키워서 잘 키웠습니까? 궁금하죠? 네, 저희 어머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흘러가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서가서 유튜브에 모든 것이 검색되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 지나갈 거야. 그렇다고 애들 너무 닥달하지 마. 애들 사랑해줘, 먹을 거 사줘.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인생을 지나고 나서 야곱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면서 그 사실을 만류하는 그 엄청난 요셉 앞에서도 아버지로서 할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맞추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만 끝까지 믿고 버텨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의 삶을 끊임없이 맞춰가는 사람. 그런데 그것에서 실패하면 사랑의 대상은 아들로 바뀌고, 아들로 바뀐 그 사랑의 대상은 이대를 거쳐서 가족들 간의 핍박, 가족들 간의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봤지? 걔네들은 우리들의 본보기야. 걔네들이 왜 망했는지 알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스라엘은 본보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라를 세웠지만 나라가 패망해서 완전히 사라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해서 까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성전이 모두 회파돼서 성전조차도 사라져버린 시대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가진 성도들 앞에서 저 본보기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니? 그 모든 일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었어. 여러분,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향하여 사랑이 바뀌고 그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못할 때 죄가 문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인 바로 그 길게 눈먼 자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소경을 살려주었더니, 눈뜨게 해줬더니, 어떤 소경은 현장만 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눈뜬 사람만큼도 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니네 아브라함 알지? 그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나를 봤어. 이게 정말로 눈뜬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시선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어 보십시오. 분명히 내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힘들지라도 농부가 끊임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하는 일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삐지는 사람이 되어서 리브가처럼, 이삭처럼 아들을 사랑해버리고 아들과 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아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나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드러나고 있고, 그 가운데 역동하는 가운데 그레이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를 시작하고 이제 맥주절을 감사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좋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 시선을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